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날마다 기억하며 목격자로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모든 행하는 일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동안 집어넣습니다. 약 70여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4대 약 400년 후에 잉태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수요가 장정만 60만 정도가 됩니다. 남녀노소 합치면 한 300만 된다고 볼까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들을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는 작업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 그 집의 권력은 바로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파라오라고 하는 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들을 그 세상의 말뚝을 받고 세상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 고삐를 잡아당겨서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하게 압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속에서 시달리면서 그 억압 속에 압박을 받으면서 부르짖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고통을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알고 또 그 근심을 보고 그들을 이끌어내기로 작정합니다.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가셔서 물론 지도자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케 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 장자를 내놓아라 라고 바로의 세상 임금에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은 여호와가 나는 누군지 모른다. 누구간데 내게 와서 내가 치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내 휘하에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는단 말이냐. 나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나는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 그러면 너의 그러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점점 내가 강팍하게 해서 네가 마지막에 심판이 어떻게 주어진가를 알게 하리라 해서 심판을 감행합니다. 10가지 재앙을 그에게 주겠죠. 피, 개구리, 파리, 이, 악독, 독종,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재앙. 10가지 재앙을 주게 되는데 한 재앙을 줄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에요. 피로 물들게 했어요. 이집트 강을. 그러니까 이것은 뭐 좀 그 정도는 되겠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안 놓아줍니다. 개구리가 막 펄쩍펄쩍 뛰고 전체 천지에 개구리가 막 많이 우글거리는데도 그래도 무서워하지 않고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억압합니다. 파리로 말미암아 이곳저곳에 파리가 날아다니고 정말 우리가 역겹도록 그렇게 돼도 안 내줍니다. 악독, 악종, 독종 그런 것들이 막 와도 그러니까 마지막 9째 재앙의 흑암 3일간의 흑암이 쉽게 드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지방에는 이 흑암이 들이우지 않게 하고 애굽 사람들, 애굽 지역만 흑암이 3일 동안 3일이라는 건 완선수예요. 완벽하게 앞뒤가 구별되지 않도록 그 재앙을 주어요. 흑암 재앙이죠. 마지막 9째 재앙.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을 주는데 9째 재앙까지를 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에요. 세상 임금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러니 심판받아 마땅해 라고 하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주는데 이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에서는 10번째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한 재앙이라고 그래요. 이 9가지 재앙의 특성을 갖고 있는 바로왕, 너 세상 임금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재앙, 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라고 하는 당위성을 놓고 출애굽기 11장 1절 2절 말씀에서 한 재앙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재앙이 이제 마지막 오늘 모습의 말씀처럼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11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르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왜 10번째 재앙을 한 재앙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한 가지 재앙은 이 9가지 재앙을 수렴한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9가지 중에 9가지가 수렴돼서 한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이것이 하나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이 바로왕, 그 심판을 감행하고 나서야 거기서 깨어지고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이 절단 나오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내용인데, 그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때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고 수컷을 잡아라는 거죠. 그리고 인원수대로 그것을 잡되 그들에게 인원수대로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으면, 염소를 잡으면 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어야 하느냐? 양 잡은 양을 먹되, 구워서 먹되, 쓴나물과 더불어 먹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는 지팡이를 짚고 급히 출발하면 빨리 출발하려고 해야 돼요. 이거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출애굽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그냥 느긋하게 구원받아도 좋고, 뭐 세상 속에서 짝 하다가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도 좋고 구원도 좋고 두 가지 갖추면 더 좋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급히 세상을 팍 받고 탁 뛰어나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지금 문설주와 임방, 그 집의 문 앞에 모든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피가 표적이 되리라. 이제 죽음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보냅니다. 그래서 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라고 합니다. 피가 없는 집은 완전히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장자부터 숨쉬는 짐승까지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이 아주 심판이 무거운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한 재앙이라고 그래요. 이 재앙은 정말 누구도 이것을 받아낼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유월절 어린 양, 그날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또 그것을 피를 문설주에 받고 인방에 받은 다음에 그것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오늘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을 보고 있습니다만, 유월절 양의 피예요. 자, 어떤 집이 있습니다. 집에 이게 지금 이 둘레예요. 문, 임방, 설주예요.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있겠죠. 장자, 특히 짐승들도. 이게 들어있을 때 이 피가 묻어있지 않는 집 같으면은 이 죽음의 사자가 착 칠 때, 치고 지나갈 때 다 죽어버려요. 근데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간다고 그래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우리는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때
이 속에 피 바르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모습은 이미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이 피를 넘어간 집에 자녀들은 나중에 피가 넘어가서 나중에 살아나왔단 말입니다. 살아나왔을 때 이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갑동이라고 합시다. 을동이라고 합시다. 이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갑과 을의 부모가 병이라고 하면 병의 아들, 병의 딸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병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 태어난 혈통적인 자녀가 갑과 을인데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나서 이들이 살았다면 어디로 돌리라고 그래? 이 자녀를 여호와께 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이 자녀들은 병의 자녀였어요. 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나서는 이 속에 살아나온 사람들은 나는 병의 아들, 딸입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나온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누구의 자녀로 돌려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십자가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혈통적 관계 속에서 내 부모가 있어요. 태어난 나에게 있어요. 이 관계가 혈통적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거듭 태어나서 내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거듭난 거예요. 하늘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어버리냐면 하나님도 한 분이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이분, 이 안으로 그 자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 통치하시는 내용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이거 잘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우리가 받아서 문설주 임방에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피 안에 있어요? 피 밖에 있어요? 피 안에 있죠. 피 안에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지금 넘어가는데 이것은 내가 심판의 재앙을 해서 내가 죽이려고 했더니 이미 죽었네. 이 사람들은 죽은 자야 라고 하면서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죽은 자들이네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부모가 병이었는데 이제 나는 내 부모가 병이 아니라 누구로 변해요?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소속은 내 부모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소속으로 바뀌는 것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치고 피가 없을 때 치고 다 죽어버렸지만 피를 바를 때는 치고 넘어간 것을 이미 했다라고 간주하면서 넘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경험하고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듬고 죽었단 말이죠. 누가 그걸 알아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 이거예요. 죽지 않고 넘어갔다가 아니라 죽었다 이거예요. 죽은 것으로 간주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부모가 있고 내 혈통적 자녀가 있고 내 가족들이 있지만 이 가족을 위하여 살은 것이 아니라 내 부모는 누가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혈통적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준 거는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쪽에 우리가 얽매여 버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못 가요. 그래 가끔가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예정된 자라고 하면 가정이 너무나 끈끈해지면 하나님이 좀 분리를 시키죠. 왜? 구원하려고. 그걸 예사로 보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혈통적으로 끈끈한 정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아니에요. 그건 한시적이에요. 그러다 멸망하는 뭐 하려고 그래요? 같이 구원받으려고. 설령 여기서 끈끈한 것으로 같이 쪽으로 넘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합니다. 부모가 며느리가 자녀와 서로 그 원수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원수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켜갖고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 없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사는 꼴을 못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으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로 인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만유 위에도 계시고 만유 가운데도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돼요. 만유를 통일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려고 주님의 백성을 만들어 빼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6절처럼 혹은 요한복음 3장 31절처럼 우리를 만유 안으로, 또 만유 위에 계신 분이 만유 위와 만유 안으로, 즉 창조 세계 밖에와 창조 세계로 넘나들면서 우리 주님이 통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소속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야 라고 바꿔주는 것을 알려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을,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세계로 올려가요. 올려가려고 하면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또 하늘에 오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내려올까요? 안 올까요? 따짐에 강림하신 재림날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이 유월절이라고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완성을 알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합니다만, 자, 문설주에 피를 받았는데, 문설주예요. 이 집입니다. 한 집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집을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여기에 누워 있을 때도 뭘 하라고 하냐면은 손목에 미간에 기호를 삼고 소의 표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곳에는 피가 바르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뭘 붙였냐면요, 신명기 6장 5절부터 한 12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곳에 뭘 붙여놨냐면은 피가 되기 전에 뭘 붙였어요? 말씀.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이 마음을 새기고 6절 7절 계속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삼고, 9절 보세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이런 것에 다 붙이라고 하잖아요. 뭐가 붙여 있어요? 말씀이 붙여 있는데, 말씀으로 붙여 있어서 이것을 계속 보고만 있고 기억하고만 있고 그런 자들이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죠. 근데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장차 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자,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지금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요.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이루고 내가 막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래요. 근데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체자가 있어요. 말씀을 주신 그분이 말씀을 이루어요. 누가 이룰까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어요.
이루어진 최종 그 장소가 어디예요? 피예요. 그러니까 피 이루어진 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지, 십자가를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보면 저주가 임합니다. 오늘날 흔히 이 얘기하네요.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말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사시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주님의 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피 밖에서 지금 말씀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 적용되면 우리는 계속 죽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정죄가 된단 말입니다. 말씀이 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피로 이루어져서 여기서 자유가 이루어지잖아요. 안 놓아지는 이 자들, 바로와 같은 자들은 이걸로 계속 묶어놓기 때문에 여기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으면서, 바로와 같은 세상이 심판을 받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피 안에 있는 자만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자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피, 자, 피라고 합시다. 우리가 비눗방울 생각해 보세요. 피 안에 있는 것과 피 밖에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피 밖에 있어서 이 십자가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피 밖에서. 저 십자가네,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피 밖에 있기 때문에, 피 밖에서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저기 교회에 십자가 세워져 있네? 저기 피가 있는 곳이야. 이 정도는 알아요. 근데 내가 피 속에 들어가 있어야 살아요. 요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피 밖이에요. 이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하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밖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싫어해요.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걸 어떻게 보면은 진임노라고 그래요. 진임노.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같으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진임노예요. 여기 속에 들어가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를 들어가자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 가운데는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이 스스로 이것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져요. 바로의 마음처럼. 아주 강팍해지고 황폐해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힘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단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피로만 가능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간 자하고 이 속에 밖에서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들이대면은 여기는 피가 있는 십자가예요. 그냥 막 십자가 들이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는 피예요, 피.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가지고 오는 것이지 장식용 십자가, 뭐 도덕적인 십자가 이거 아니에요. 같은 십자가를 말해도 달라요. 내용을 보시면 아릅니다. 오늘날 십자가만 말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알아요. 십자가 같은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도 같은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베드로 제자들도 나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큰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들이대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진임노인데 진임노에 들어가지 않고 탈출하려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요리 가다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다 도망가요.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처음에 다 도망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꿀속에서는 단다가 아니에요. 도망가는 우리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로잡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설득해갖고 도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 이루고 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도해서 그 말씀을 들으니 내가 도망간 이유가 이거였는데 정말 무서운 줄 알았는데 심판이 무서우니까 도망갔겠죠. 근데 한 번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십자가를 막 들이댈 때 나는 내가 심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자유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보세요.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강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홍해를 막 이제 건너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유시해 가지고. 근데 막다른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네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가리기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누가 따라와요? 바로 세상 왕, 또 세상의 졸개들이 막 사단들이 잡으려고 저놈 잡아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떨 걸까요? 앞길이 다 막혔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잖아요. 물론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서 중앙에 갔어. 저 지금 애국 군대들이 막 따라와요. 근데 홍해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지금 죽었다는 것도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 길을 펴줬지만, 근데 이 뒤에 있는 그 이 애국 군사들도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속에 죽음으로 들어가니까 왜 저 바보들 봐라 죽음으로 들어가네, 죽어가네, 오늘 요즘 말로 십자가에 속으로 들어가네, 그런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 바보들 하다가 그래도 막 길이 열린 것 같은 게 나중에 쫓아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들어갈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죽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쪽 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살아나오는 거예요. 살아나올 때 저 애굽 군대들이 막 쫓아 들어와요. 죽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확 통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몰살시키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이곳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널 수 있지만 피가 없는 저들이 건너오면 다 죽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피가 없으면 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세상 쪽에서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러 간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세상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들어가는 것 같처럼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쪽 세상 쪽에서 보지 말고 이 광야, 가나안,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저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있는 거죠. 서로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걸 성령 받은 누가? 바울이 제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이 없으니,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혔잖아요. 이쪽으로 왔으니까. 근데 세상은 이쪽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 대하여 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와 같은 그곳 십자가 피 이 선을 놓고 이쪽 편이냐 이쪽 편이냐 이것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십자가로만 나타나요. 다른 길로 없어요. 십자가 제쳐놓고 뭐 좋은 소리 해가지고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또 좋은 어떤 철학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거 다 반칙입니다. 철학이에요. 그냥 우리를 우스꽝스럽게 현혹하는 그러한 속임수라입니다. 속임수라 이 말이에요. 철학이 속임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내가 못 박았어요. 저쪽 애굽에 대해서. 이쪽에 와 있으니까.
저쪽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못 밟힌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그 구렁이 큰 거죠. 이게 홍해로 표현하고 세례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래서 여기에 건너온 이 흔적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올 때에 우리는 히브리서를 잠깐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정말 죽음의 사자가 와서 날 쳐내야 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살아나는가를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가 지금 흥건히 적셔지고 지금도 살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에서 피가 지금 흘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지금 경험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때만 십자가에 피가 흐르고 이제는 그 피를 닦아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피를 닦아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금 눈으로 많은 사람들 불꽃 같은 걸 보면서 일을 하고 계시면서 피를 흘려주는데 피를 우리가 닦아요. 어떻게 닦을까요? 우리 교양으로 닦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착한 사람이잖아 하면서 탁 닦아. 나의 행실로 닦아요. 이거 아닙니다. 아무리 교양이 좋고 행실이 좋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죄인 죄덩어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느끼느냐 이게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의가 돼버려요. 의가 된다는 거 뭡니까? 내가 갖고 나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너와 함께 날마다 구원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버렸잖아. 이제 나 의인이야. 나 깨끗한 사람 아니야? 그래? 그러면 그렇게 가라고 그래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이 생명, 피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보여요. 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여기 속에는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속을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 좁은 공간입니다. 여기를 봤더니 이곳은 엄청 풍성해요. 풍성 그 자체인데 풍성을 어떻게 표현하냐? 생명,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라고 표현해요. 여기에는 부활 생명이라고도 표현해요. 이거 기쁨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조그만한 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속에 딱 들어가니까 여기에 끝난 줄 좁은 구멍,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낙타 바늘 귀 같았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 이걸 해요?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걸? 하나님을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속에는 지금 어떤 세계냐면은 피의 세계예요.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이 속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만 자랑해요. 날마다 피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인데 십자가에 여기에 피가 여기 조금 있고 피를 묻혀갖고 이제 피를 묻었으니까 다 닦아버려요. 그 내가 여기 또 나와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좋잖아요. 이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피 속으로 들어가면 담그면 우리는 피 속에서 지금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피를 증거하게 하여 누가 오냐? 피와 연기와 피 자체를 증거하게 하여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증거하게 해요. 너는 지금 어디 안에 있는 줄 알아?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성령 아니라고 하는 것은 피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십자가 피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 안 아까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 그냥 내 힘으로 우리 주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인 피로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우리를 이끄신가를 보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쭉 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둘둘 휘감고 살아요. 문설주와 임방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다 붙어 있잖아요. 말씀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를 향하여 이루어져 갈까요? 이루어져 가는데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육신되어 가지고 어떻게 와요? 예수죠. 예수가 가만히 있어요? 일을 하죠. 어디를 향하여 일을 해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죠. 그냥 말씀이 피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피가 되는 그 가운데 있는 자만 살고 말씀 그대로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사는 사람은 다 정죄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완성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경험할 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자유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기쁜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이 소식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 특별히 십자가 복음을 향유하고 그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누구도 가기 싫은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은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셔서 처음에는 우리가 겁을 먹고 무서워하지만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그 안으로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좁은 길인 줄 알았는데 넓고 큰 광대한 또 풍부한 하나님의 진주와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고 우리의 영생이 들어있고 우리의 생명이 들어있는 그 세계인 줄 우리는 밖에서는 몰랐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니 주님께서 하신 일들만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하신 일을 날마다 찬송하며 우리도 함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